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가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기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을 보게 하였습니다. 이 9절에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다니엘에게 주를 보게 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상황은 이 충격적이고 놀라울 만한 상황이에요. 뭐냐면은 다니엘이 보게 된 것은 이 네 가지 짐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7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뿌리를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충격적인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큰 네 짐승을 보여주었어요. 그 짐승을 볼 때에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두 번째 짐승은 곰 같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같아요. 그러더니 이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짐승을 보게 됐습니다. 이 네 짐승의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세상에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이 네 짐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한 다음에 주님을 보여주십니다. 9절에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우리는 이 똑같은 말씀을 우린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됩니다. 놀랍게 사도 요한은 그때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첫 사도들이 이제 다 죽었고 마지막 한 명, 사도 요한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이제 사도행전의 주역의 마지막, 예수님의 사도 중에 마지막 요한만 반모섬에 있습니다. 놀랍게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 똑같습니다. 역사의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 역사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오늘 본 이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은 바벨론에 지금 끌려가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오늘 읽은 다니엘서 7장에서는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땅에 지금 끌려가 있잖아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쫓김을 당하여서 결박을 당한 채 다니엘서에 이르기까지 끌려와 있습니다. 근데 보여주신 게 똑같아요. 뭐냐면 주님이에요. 반모섬에 있는 조그만 섬, 사람들이 유배당하는 절망의 섬, 거기에 있든지 주님이 똑같이요. 주님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니엘같이 어려울 때, 요한처럼 어려울 때, 반모섬에 유배당한 사람들이 사는 조그만 섬, 도망 나오지 못하죠. 아주 조그만 섬이에요. 시간도 얼마 안 걸려요. 그 반모섬이. 그 조그만 섬에 있는데 주님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만 바라는, 주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저 자신을 위하여서도 이 말씀을 보았어요. 뭐냐면 주님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혼의 기도에 빠져요. 시편에 보면은 시편의 기도가 10,000인이 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다고 노래해요. 아주 영의 기도죠. 영이 충만한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시편에 혼의 기도가 나와요. 뭐냐면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광야로 날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까지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니요 하나이다. 주여 어느 때까지 잠잠하시나이까. 이런 게 혼의 기도죠. 믿음이 없고 그 사람들의 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잠잠하시나이까. 이런 혼의 기도도 시편에 있잖아요. 놀랍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데도 이 네 가지 짐승을 보여주는데 이 얼마나 두려우겠어요.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고 이런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주님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그분 하나님을 알게 되는 제단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말합니다. 그분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른 불이며 이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잠깐 계시록 1장 13절입니다. 계시록 1장
13절입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두 사람 다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주님.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반모섬에 유배당하여 있는 상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반모섬에서 그 절망의 섬이죠. 완전히 갇혀져 있는 조그만 섬. 거기서 보여주신 것이 똑같아요. 돌아올 수 없는 이 바벨론에 끌려당한 다니엘과 반모섬에 유배당한 사도 요한 홀로 나왔죠. 그때 보여주신 것은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 기록된 말씀을 인하여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이분을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서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양식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분만 바라는 거예요. 이 그분은 지금 항상 계신이에요. 그분이 좌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 앞에서는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놓여 있어요. 놀랍게 주님 앞에서는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여 있습니다. 예, 그분 앞에서는 섬기는 자가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래요. 그리고는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 우리 개인도 국가도 왕들도요, 모든 사람이 옛적부터 계시니가 좌정하신 것, 우린 그것이 소망입니다. 놀랍게 이것을 봤을 때요, 그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것은 찬송으로 마칩니다. 우리 13,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최근 들어서 나라가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가 어려워도 주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주님만 바라는 사람. 그리고 주님만을 바랄 때 주님은 그분이 옛적부터 계시니 좌정하신 일을 보게 하십니다. 저는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신자 속에서도 주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북한의 정권도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 놓여 있는 곳, 그것이 의롭고 전능하신 그분의 심판을, 그것이 우리는 소망입니다. 심판도 소망이에요. 우리들은 인생의 모든 것을 의롭게, 우리는 그분의 의로움을 찬송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로움조차 우리에게 찬송의 이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하고 억울해 보이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속에 시기가 될 만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분의 의로우심을 노래할 때에 우리들은 그의 나라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하도다. 놀랍게 다니엘에게도 똑같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다니엘,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이나 주께 감사하며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에게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 놀랍게 그 창이 하늘을 향한 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을 살고 있지만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조그만 창문의 기도가 하늘을 향한 창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 자신에게도 소원이고 북한의 지하교회에서도 주님이 동일한 역사로 지금까지 그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 새벽별처럼 살게 하시는 그 3대가 넘어갈 동안에 북한 땅에서 그 이기는 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기도와 함께 조촐한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 되고 연합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의 제단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나이다. 다니엘에게 소망을 주신 주님, 밤모섬의 요한에게도 소망을 주신 주님께서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하늘을 향한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먹었나이다. 말씀을 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불뱀에 물리는 삶을 살지라도 풍랑을 만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나이다. 베드로를 물 위에 살게 하셨던 주님이요, 저희도 주님이 살게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며 믿음으로만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만을 바라며 주의 이끄심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께 무리로 이끄시는 주님, 다니엘을 이끄시는 주여, 밤모섬의 요한을 이끄시는 주님께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자들을 이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